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아기 예수님을 그 아버지의 꿈에 현몽하여서 이집트로 보내신 사건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사람이 이제 헤롯이죠. 헤롯은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지난번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 아이를 찾거든 와서 나한테도 말하여 나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은 했지만 속은 경배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그 박사들한테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아주 대표적인 일 하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헤롯은 자기의 권세가 침해당하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이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분으로 오시는 분을 살해하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이 살해하려는 일들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은 결국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죠? 시편 2편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시편 2편 2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죠. 그거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존재들의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의 한 표현이 지금 헤롯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를 죽여버리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 일에는 헤롯 자신의 지금 상황, 헤롯 자신의 성격이 작용되어집니다. 헤롯은 매우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을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로마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곳을 제2의 로마처럼 만들어가고 멋있게 만들어가고 로마의 강국과 진배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이를테면 문화적 도시로 예루살렘 그 근처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들 가운데서 3명을 죽였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돼지란 말은 후스라는 말이고 히라벌 가지고 얘기할 때 다음에 아들이란 말은 휘오스란 말인데 그게 아이자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한 거죠.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아들이 되면 죽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돼지는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이 사람의 포악한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성격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헤롯의 이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헤롯이 행하는 이 일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난 잔인한 살육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더 나아가면 죽이거나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할 수 없겠죠. 헤롯처럼 큰 세력을 지니고 있으면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과 관련된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당하는 슬픔,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지금 헤롯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반응, 아까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집트로 가게 했지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죽게 되는 이 놀라운 일, 그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 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악을 우리가 흔히 자연적인 악과 다음에는 그 도덕적인 악으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자연적인 악은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악은 사람들이 고의로 만들어내는 악입니다. 그 고의 도덕적인 악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자연적인 악도 생겨지고 고의적인 악이 더 흉폭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악을 표현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을 이렇게 뺏어오거나 또는 그것을 더 흉악하게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헤롯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해하려는 의도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떤 일에 아주 전형과 비슷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요한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이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요즘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해를 옷 입은 것처럼 찬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번역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해가 태양이란 말이거든요. 해를 옷 입은 그랬으면 이제 별 오해가 없는데 옛날 번역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랬을 때 그 전 번역은 한자어로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 텐데 이제 한글로 써놔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어떤 손해를 입고 또는 손상을 입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게끔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낮게 번역한 거죠.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찬연한 영광이 나타난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는 7이요 뿔은 10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힘을 가진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용처럼 생긴 존재인데 다른 용하고는 달리 7머리가 달린 용이고 그다음에 면류관 뿔은 10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7 왕관이라고 하는 게 한 머리에 하나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7 첩으로 되어 있는 왕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지닌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권세가 큰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요한의 광경에 요한이 이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큰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목표는 뭐냐?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아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어떤 존재냐?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온 세상을 통치할 존재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동화하여 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게 되었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 여자는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낳은 아기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은 결국 뭐냐? 메시아를 낳는 게 이제 마리아인데 결국은 구약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이 여자가 다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가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뭐냐? 이 여인은 아마 교회 공동체, 구약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해 나가면 이게 신약 교회가 될 터인데 이 구약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용어로 표현해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메시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작용하느냐?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 용어로 표현되어진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헤롯만 해도 내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성격이 동원되어져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하고 자기의 도모가 잘 조화되어져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후에는 누가 작용하냐? 사탄의 세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는 거다.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그런 일이 작용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큰 악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악 중에 하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것이 그런 악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는 가장 큰 악과 같은 것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큰 악뿐만 아니라 작은 악들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 악을 만들어낼 때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도 뭐라고 예를 드느냐면 17절, 18절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오셔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그죠? 근데 어떤 소리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속해 있는 어떤 어머니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지금 어디다 적용을 한 거냐면 좀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를 헤롯이 죽여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들에게 적용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정황이냐면 이제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을 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것을 애곡하는 그 어머니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은 실제 옛날에 살았던 그 라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라헬이 옛날에 요셉하고 베냐민의 어머니잖아요. 그 요셉하고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상징적 용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자녀를 언제 볼지 모르니까 애곡하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애곡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애통과 애곡이 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 일이 있냐?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과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침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경제적 손해로 끝나고 말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고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전형적인 예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고 낭만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이 이제 반복되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앞으로 이제 자세히 생각해 가기로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죽임을 죽으셔도 금방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에 형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나 이제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이제 좋은 데 갈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사건만이 이 세상의 이 모든 흉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역사 가운데 노력을 해왔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문제긴 한데 그거 어떡하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나온 거죠.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구속 사건만이 이것을 해결하는 건데 그 구속 사건을 정말로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두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헤롯의 이 독특한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또 자기가 생긴 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중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격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작용이 그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게 아까 헤롯이 잘못을 할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작용해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그런 방향으로 내 성격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생긴 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헤롯이 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을까요? 자기의 가진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죄악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인 것, 내 안에서 나의 생긴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주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이 안 들려왔으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정황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타락한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내 것을 그냥 유지하거나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내 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 다 자기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상황이 겹쳐져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큰 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도 이제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정말 내 안에 그런 일이 있구나. 정말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아가게 될 때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에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확신은 뭐냐?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법도 또 사용하고 그러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길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속 애통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늘 착각인 거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 겉으로만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이 틀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딱 공언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얘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자기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어머니들이 울게끔 많은 가정에 슬픔이 있게끔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십자가의 길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고 우리가 딱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공격이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겠다. 그럼 우리한테 어려움이 더 배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삭 바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지는 않게. 왜?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공격이 집중될 테니까. 네? 근데 그거는요, 결국은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였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퇴양난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죠? 예수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더 집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데 우리에게도 더 어려움이 더 있게 될 거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당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더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는데도 어려운데 예수를 진짜 믿겠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는 소위 count the cost, 우리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속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왜 이 길로 나가느냐? 왜 길로 나가느냐?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내 안에 작용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작용해서 그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을 뒤집어서 행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늘 얘기해요. 우리한테 늘 타락한 본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딱 멈춰서서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부터 손해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손해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되갚아 주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게 없으면 그건 완전히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싸우진 않을 텐데 내 것을 빼앗기게 되면 싸워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죠? 그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우리에게는 있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처럼 누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죠? 누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아이고 하던 그것을 얘기하던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 복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 애통 가운데서도, 그럼 애통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애통의 원인이 된 모든 것에 대한 분노를 쌓아야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러지 아니하고 되갚아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주께 맡기고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해도 그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거기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가 앞에 있다는 생각을 이 본문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애통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은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슨 새로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 애통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딱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한테 애통하는 문제가 이제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막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애통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뿐인데 그건 결국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생긴 대로 행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하는 그 역사적 사건 앞에서 그냥 그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헤롯 치하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2살 이하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다 그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의 한 단면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애통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은 애통하면서 원수 갚을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근원에서부터 없애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련하고 있다.
이 길이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다우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앞에 이 질문을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가득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아옵나이다. 또 앞으로도 더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힘있게 주를 믿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당할 어려움이 더 있으리라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다우게 십자가의 구속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